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광야와 가데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출애굽 초기에 이미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를 다 지나가죠. 신광야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곳에서 무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성막, 회막을 일일이 다 준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각 지파별 1명의 지도자씩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로 되돌아왔고 다시금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19장과 민수기 20장 그 사이는요, 시간적인 간극이 제법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얼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는요,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도 26절 이하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누나 그리고 자신의 형 미리암과 아론이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각각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거의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지나쳤던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에 다시 지금 돌아왔는데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보니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만 보면은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처럼 이렇게 해석도 생각도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위해 거역하기 위해 함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의 죽음을 바로 경험하고 미리암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채 지나기도 전에 물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부족한 현실 앞에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과 거역과 죄악된 말을 그들은 그대로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거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할 법한데 웬일인지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기보다는 그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만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문제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웬일인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죠. 물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이 충분히 그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가 나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어떤 절제되지 않은 분노, 불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또한 불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후에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된 그리고 신령한 물이 음료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온갖 불신과 거짓과 다툼과 분열이 난무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